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양은 하나님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우리의 음정 박자가 조금 어긋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절대적으로 우리 중심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2004년부터 세계 랩넌트 대회를 참여를 대구의 엑스코에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제 마음에 품었던 것이 뭐냐면 찬양 인도를 지금 EMS 원장을 하고 있는 데보라 MK죠, 선교사님의 자녀. 그 데보라가 그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 데보라가 영어도 할 줄 알고 한국말도 할 줄 알기 때문에 이제 한국말로 멘트를 하고 또 영어로 바로 해석해서 멘트를 하고 옆에 이제 중국어, 일본어 뭐 이렇게 이제 통역을 합니다. 제 마음속에 제가 하나 품었던 것이 이 우리 그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그때 2004년도면 큰 딸이 태어났을 때잖아요. 그래서 그저 혼자서 저렇게 다 할 수 없을까? 혼자서 한국말, 미국 영어, 중국어, 일본어. 그래서 제 마음속에 품기를 우리 딸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영중일 한 4개국어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마음에 이제 그렇게 품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들마다 물어보면 가장 찬양 인도를 잘 하시는 분이 누군 것 같습니까? 물어보면 거의 100% 데보라를 얘기합니다. 지금 사모죠. 왜 그런지를 우리가 이제 그의 신앙 간증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다른 사람은 좀 뻘쭘해요. 남자 목사님들이 찬양을 잘하고 인도도 잘하고 하는데 모습을 보면 약간씩 부담이 되면서 무대가 좀 너무 넓으니까 몇만 명이 모여 있으니까. 근데 이제 왜 데보라는 저렇게 좀 평안할까? 찬양 인도할 때 저렇게 자신만만할까? 어째서 저 사람은 떨지를 않는 것 같다. 그랬는데 이제 그 이유를 그의 신앙 간증을 통해서 듣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데보라가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앞에 10,000명이 있든 20,000명이 있든 저는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 바로 앞에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 앞에만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못 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10,000명은 온데간데 없고 주님이 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이 찬양을 받아달라고. 이 찬양 오늘 받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 의의가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 막 바로 앞에 주님이 계신 것처럼 탁 하니까요. 야, 이게 모든 목사님들이 거의 다 제가 만나본 목사님들은요 찬양을 제일 잘한다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시면 됩니다.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저도 사실은 목사님들 앞에서 기도할 때 떨립니다. 근데 왜 떨릴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람 앞에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하고 있다면 사람들이 없고 주님과 이 대화 나누고 주님께 얘기하고 하면 떨릴 이유가 없는데 자꾸 사람이 의식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보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지? 저 사람이 좀 이렇게 음정 박자 틀렸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잘 다듬어서 사전에 연습하고 이렇게 해서 올라와야 되겠지만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중심을 하나님은 받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찬양할 때 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평가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찬양을 딱 드리고 있을 때 어디 틀리는가 보자. 저 3박자인데 4박자. 아이고.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은혜 못 받습니다. 그 찬양을 드릴 때 나를 대신해서 선 저분들과 함께 잘 모르지만 또 아는 찬양이라면 속으로 같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찬양을 내가 나가야 되는데 저분들이 서서 찬양하는데 나 함께 찬양하니 나의 찬양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헌금할 때도 또 어떻게 합니까? 누가 뭐 넣나 안 넣나 보자. 저 어떤 사람 부끄러워가지고요, 또 자기가 생각했던 기준으로 봤을 때, 또 남들이 보는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체면체통이 또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자기가 생각할 때 좀 넉넉하다 하면요, 자신 있게 딱 떳떳하게 보란 듯이 싹 한 바퀴 돌리고 이렇게. 근데 뭔가가 좀 아니야, 이게. 내가 생각해봐도 다른 사람보다 창피해. 내가 그래도 중직자인데 말이지. 그래서 체면이 있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 돈을 딱 모아가지고요, 이 안쪽에다 딱 감싸서 하나도 안 보이도록, 그렇게 해서 저 깊숙이 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손을 놓고 딱 나옵니다. 저보다 왜 그럴까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10,000원을 가지고 오든 1,000원을 가지고 오든 여러분 형편 따라 하나님께 즐겨 드리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과부가 낸 돈 2렙돈, 동전 2개가 다른 엄청나게 많이 드리는 바리새인들이 드린 것보다 훨씬 많이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그 과부는 그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을 받는 겁니다. 액수를 받는 게 아니고 중심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차이가 납니다. 창피해요. 내 체면이 있지 그래도. 내가 그래도 이 중직자인데 말이에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많이 주신 자는 많이 받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드리시길 바라고, 좀 내가 조금 아직 이게 좀 약하다 싶은 거는 약하게 드리면 돼요. 그러나 마음만큼은 네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액수와 상관없이 여러분 중심만큼은 전부를 다 드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1억 드린 사람은 기뻐하고 돈 10,000원 드린 사람은 안 기뻐하고,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사람과 똑같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을 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서는 예배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불렀을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를 보면 알겠지요. 왜 불렀을까요? 세계복음하라고, 송도 복음하라고, 인천 복음하라고, 네 가문 살리라고. 맞아요? 네 후대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겁니다. 구원받고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살리라고 우리를 불렀어요. 그게 우리의 주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가 주업입니다. 그 주업을 이루기 위해서 부업 하나를 줬는데 여러분의 업이에요. 이걸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부업이고 전도자가 주업입니다. 왕은 부업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전도자가 주업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콩나물 장수를 하든 대통령을 하든 환경미화원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껍데기를 쳐다보는데, 부업을 쳐다보는데, 하나님은 중심적인,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아마 제 메시지를 또 듣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저 멀리 외국에 계신 한 집사님, 생각지도 못했던 제게 말하자면 용돈을 보내왔어요. 근데 그게 딱 또 어딘가에 필요할 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 단비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자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하길래, 걱정 어린 얘기를 하길래 제가 한마디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니 좋은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모르겠는데 하나님과 그 아이와 함께 계신다는 게 분명하다면 하나님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만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왔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지난주 제가 한 주간 동안 얘기했던 지혜를 달라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사람 많이 알라고 하지 애쓰지 마세요. 저 사람 마음이 어떨까?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건 너무 신경 안 써도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가장 먼저 여러분이 얻어야 될 지혜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고 할 때 히브리어 원어로 야다라는 말을 씁니다. 동사를 야다. 그게 히브리어 원어예요. 안다.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는 말을 쓰지요. 안다. 이게 알다라는 이 말이 쉽게 말하면 부부지간에 서로 아는 것을 보고 야다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저를 아십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 실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알까요? 다 알까요? 깊이?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실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난 그걸 많은 실수를 했구나. 내 하나님 잘 모르고 있었구나. 함부로 얘기했구나.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 말이 없어질 겁니다.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시거든요. 부부 사이에 아는 것처럼 모든 걸 전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숨어서 했던 모든 것들 전부 다 하나님 알고 계시. 그래서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대통령을 저는 좀 알고 있죠. 이름 석자 알고 있고 저 어디 동네 출신인지 좀 알고 있고 좀 알아요. 이제 그걸 보고 이제 I know about him 이라고 얘기하죠. 대략적으로 아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I know about him.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을 안다고 할 때 전치사를 빼버리죠. I know him. I know of him. About him. 그냥 전치사 빼고 I know him 이라고 했을 때는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게 야다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정말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런데 왜 불평하고 계십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출애굽에 피 바르고 출애굽을 했어요. 구원의 비밀을 얻었단 말이에요. 나왔는데 40년 동안 이 사람들의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 안 바뀌는 거예요. 말하자면 뭡니까? 불신앙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염려할 거 없을 텐데요. 그럼 자녀 걱정할 필요 없을 텐데요. 그 자녀의 목숨을 하나님이 쥐고 있는데요. 그 자녀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요. 그 자녀의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손에 있는데요. 하나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를 아십니까? 이름 석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전라도 출신에 맨날 얘기하니까 전라남도 신안군 앞에면 동설이 언덕에서 집을 짓고 그 촌 출신의 사람이 지금 출세해가지고 도시에 와서 여러분들, 그것도 인천에서 가장 핫한 동네 송도 땅에 와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그 생각들이 드니까 내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많은 폐를 끼치고 있구나. 내가 여러분 앞에 많은 폐를 끼치고 있구나. 모르고 함부로 얘기했던 거, 모르고 함부로 생각했던 거,
모르고 함부로 정죄했던 거, 모르고 함부로 판단했던 거, 모르고 함부로 비판했던 거. 진짜 회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그 죄를 회개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완벽하게 구원하셨는데 이 비밀을 모르고 있는 죄를 회개해야 돼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남편 알고 계십니까?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지금 힘든지 알고 계십니까? 저 인간 때문에 죽겠네. 하나님이 당신들이 부인 바꾸려고 그 남자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남편 바꾸려고 그 여자 만나게 하시고, 완벽한 계획 속에서 만나게 하신 이 지금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면요, 말 함부로 할 수 없다니까요. 나는 한 주 동안 이런 것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포럼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잘 몰랐구나. 모태에서부터 51년 동안 주구장창 교회를 다녔는데 실제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알겠는데 실제 현실 문제 부딪혀버리면 전부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속에, 초조 속에, 긴장 속에 자꾸 잡혀있는 내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을 안 믿고 있구나 내가. 그래, 하나님은 계속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도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참된 평안을 줄 것이니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 간구해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 평안으로 너희를 안내하겠다. 바울은 이걸 알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뭐냐?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다. 상관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현주소는 송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현주소는 이 인천 땅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현주소는 이 대한민국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고요, 한 주간 포럼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십니까?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이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흑암이 벌벌벌 떠는 그 어마어마한 이 권세, 어둠과 재앙, 저주는 절대 손 못 대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에 대한 배경 얼마나 큰지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말 못할 텐데요. 그렇다면 남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 못할 텐데요. 그 죄를 회개해라. 너희가 만일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게 무엇을 회개하는 겁니까? 진정한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죄, 하나님을 불신앙한 죄, 그게 근본죄입니다. 남의 밭에서 참외 하나 따먹은 거 그거 수십 년 동안 회개하고 앉아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거 됐어요, 한번 회개하면. 수박 서리 했던 거 그거 됐어요, 한번 회개하면. 하나님 그거 별로 뭐라 하지 않습니다. 주인한테 사과했으면 됐어요. 이제 혹시 참외 따먹었다 참외 하나 갚아주면 됐어요. 더 이상 그거 가지고 막 그냥 평생을 그러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정말 복음이 뭔지를 알고 계십니까? 진짜 아는 사람은요, 예배의 자리에 안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나와라? 나와야지. 당신이 그래도 그렇지. 아닙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품 좋아하는 분들은요, 명품 생각만 해도 설렙니다.
명품 사러 갈 생각만 해도 설레요. 내일 간다 그러면 밤 잠 못 이룹니다. 명품을 사랑하는 사람, 명품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 명품 생각만 하면 심장이 떨려요. 그게 명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명품 딱 보는데 아이고 뭐 저런 똥 같은 걸 왜 좋아하지? 나한테 아무 소용없어. 감흥이 없다. 그게 명품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맞죠? 저 축구 사랑하기 때문에 축구 생각하면 좋고 누나도 좋고 비와도 좋고 축구와 살 생각하면 심장이 떨리고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복음 정말로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심장이 뛰고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복음의 중독자가 되라. 사람 중독되지 말고 복음의 중독자가 되라. 세상 중독되지 말고 복음의 중독자가 되라. 중독된 사람 심장 떨립니다. 도박 중독하는 사람이요 화투장만 봐도 심장 떨려요. 손이 떨려요. 오늘 한몫, 한 판, 인생 뒤집는 거다. 얼마나 이 속에서요 뭔가 피가 막 끓어요. 도박 중독된 사람입니다. 화투장만 생각하고 카드 생각하면 막 심장이 떨려요. 내일 화투장 잡을 생각에 막 밤잠을 못 자요. 판돈 준비하는 그 생각에 막 은행 가는 게 막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도박에 중독된 사람. 그러니까 완전 미쳐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집안 거덜나든 안 나든 기둥뿌리까지 뽑아버려요. 집안 망하든 말든 기둥뿌리 다 뽑아버려요. 심지어 자식에게 등록금 수백만 원 갖다 놨는데 와이프 패가지고 등록금 갖고 와서 도박합니다. 중독된 사람. 저는 화투장 카드 봐도 절대 심장 안 떨립니다. 전 도박의 중독자가 아닙니다.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요 흰 밀가루만 봐도요 뭔가 심장 떨립니다. 저게 혹시 마약일까 싶어가지고. 맞습니까?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과 나의 신분과 권세, 이 배경, 어마어마한 이 복음의 비밀, 그 앞에 여러분 심장이 떨리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서론적으로 얘기를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실패자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고 있는데 실패자들이 많아요.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보다 나를 더 크게 봅니다. 복음보다 내가 더 크게 보여요. 실패합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사단의 함정. 창세기 3장. 두 번째 뭐죠? 복음보다 의식주가 더 크게 보여요. 복음보다 먹고 사는 게 막 더 크게 보여요. 창세기 6장. 육신 중심. 실패합니다. 복음보다 성공. 창세기 11장. 그게 더 크게 보여요. 출세. 교회에서도 자리. 누구는 자리를 주고 누구는 자리를 안 주고. 아무 상관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 복음에 집중하고 있는데 어찌 사람의 그 자리와 이런 거 상관없어요. 저는 총회장 될 생각이 없습니다. 시켜주면 해요. 노회장 될 생각이 없어요. 예전에 제가 지금 나이가 51 아닙니까? 저쪽에 지금 서창동에 계신 분은요 저보다 더 나이 어렸을 때 노회장 하셨다니까요. 근데 지금 나이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우리 노회장 돌아올 이게 없어. 저보다 더 어린 나이에 노회장을 했다니까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들 아직 나이가 어려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는 노회장 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라고 하면 두 번, 세 번 얘기하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는 모르겠어요. 생각해 봐야죠. 저는 그런 거 할 생각이 없어요.
자리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실패자들의 특징이 뭐냐? 내가 복음보다 더 크게 보여요. 의식주가 복음보다 더 크게 보여요. 성공, 출세하는 게 복음보다 더 크게 보여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바벨탑 쌓다가 결국 자기 이름 쌓다가 하나님 무너뜨려 버려요. 실패합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보다 더 위에 있는 거, 자식이 위에 있다. 실패시켜서라도 하나님은 복음 중심으로 만들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데 지장이 되는 모든 장애물을 다 하나님은 제거하십니다. 복음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 복음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싹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되는 거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보다 더 높이 올라가 있는 거 없어야 돼요. 복음. 이런 사람은 절대로 사단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항상 제가 좀 잘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서론하다가 저는 다 끝냅니다. 본론도 못 들어갔는데 이제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은 몇 가지 하고 가야지. 서론에 지금 잘 들었다 여러분 다 끝난 거예요 사실. 오늘 제목이 솔로몬 왕국의 번영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서 잘 알겠지만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시겠죠? 솔로몬에게 지혜를 얼마만큼 크게 주었는지 아시겠죠? 애굽의 모든 지혜, 동쪽에 있는 나라의 모든 지혜, 합친 지혜보다 더 큰 전 세계에서 따라올 수 없는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어서 솔로몬 왕국이 번영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내용이 2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셨다. 알 수 없죠. 바닷가에 모래가 셀 수가 있나요? 그 엄청난 넓은 마음을 줬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하나님이. 그러면 32절에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노래가 1005편이며 동물, 식물, 우술초, 백향목부터 비롯해가지고 기어다니는 그다음에 날아다니는 새, 이게 싹 다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다 부여하셨어요. 배운 적이 없을 텐데 어디서 배웠는지요? 그걸 다 알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열어버렸다니까요. 우리 특별히 렘넌트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고 학업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응답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이 지혜가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경쟁 대상이 없어요. 무경쟁이에요. 솔로몬과 경쟁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다니엘서 1장 8절의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하니까 다니엘이 모든 술객 박사보다 몇 배요? 성경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는 날 동안 성경을 일동은 해야죠. 딱 하면 딱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다니엘서 1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다니엘에게 이 모든 나라의 술객 박사보다 몇 배? 10배. 그러면 경쟁이 되겠어요? 무경쟁. 이 비밀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니까요. 믿어집니까? 믿어진다면, 정말 믿는다면 염려할 거 없어요. 우리 아이들 염려할 거 없어요. 얘는 공부를 못한, 딴 거 잘한 게 있겠죠. 안 그래요? 왜 어떤 사람 이래 보면요, 일을 저질러 놓은 거는 막 하는데 또 치우는 걸 안 해. 또 어떤 사람은요, 이 일은 저지르지 않는데 또 치운 걸 악착같이 치워요. 누가 더 잘하는 거예요? 양쪽 다 달란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요리하는 건 너무 좋은데 막 후라이팬이 어디고 막 기름 다 튀우고 막 그냥 제가 그런 스타일 좀 됩니다. 집에 가서 막 해준다고요. 막 탁 튀어가지고 막 기름 범벅. 근데 잘 만났지요. 우리 사모는 또 악착같이 다 닦고. 그 얼마나 다 잘 만났습니까? 여러분 다 자기 잘하는 뭔가가 있다니까요. 음악 하는데 도만 있으면 되겠어요? 레도 있고 미도 있고 파도 있고 그래야 음악이 되는 거지. 저런 인간은 왜 교회 왔을까? 그 인간이 있어야 그거 된다니까요.
그 예전에 류 목사님이 용두산 그 전도 찬양 전도 하는데 그 찬양 전도 하고 있으면 이 깡패들이 건달들이 와가지고 행패를 부리는 막 술 먹고 이 촛배기들이 와서 막 이렇게 막 어느 날 교회에 그러니 집사가 있었는데 소리 집사가 있는데 이 촛배기가 또 하나 있네. 그래 딱 와가지고 하나 불렀대요. 야, 누가 아무개 저 지금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자꾸 술 먹고 깽판을 부린다. 네가 좀 알아서 해.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이 친구 가가지고요, 그냥 아예 술 파티를 벌여버렸네. 같이 먹고 막 그러면 형님 동생 돼버렸어. 나중에 이제 방해하는 게 아니고요, 비 오는 날 자기들이 다 스피커 들어다 주고 마이크 들어다 주고 막 와라 다 필요합니다. 현장에 뛰는 사람 필요하고 뒤에서 지원하는 사람 필요하고 식당에 밥하는 사람 필요하고 다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지체들이요. 정확하게 여러분이 봐버린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싹 다 귀한 영혼으로 다 보인다니까요. 그게 복음하는 사람이요. 만약에 축구할 때 포워드만 있으면 됩니까? 미드필더도 있고 말이지. MF, DF 다 있어야 돼. 골키퍼도 있어야 되고. 너는 왜 골키퍼밖에 못하냐? 나가 뛰어. 그러면 안 돼요. 거기 있어야지. 골키퍼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자기 자리를 지켜야지. 공격수가 맨날 뛰어서 골대 옆에서 앉아있으면 그 됩니까? 다 각자 달란트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포지션,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이거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직자들도 하나님 나에게 뭘 주셨냐? 나보고 뭐라고 하시느냐? 나보고 어떻게 저 목사님을 도우라고 하느냐? 어떻게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내가 선택하고 갈 수 있겠냐? 하나님 왜 이 업을 나한테 주셨냐? 이거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깨닫는 것이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보세요. 솔로몬에게 이 엄청난 얼마나 했던지요. 34절에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사신을 보내가지고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도록 만들었다니까요. 어마어마하죠. 한마디로 얘기해 볼게요. 요즘 말씀의 흐름으로 솔로몬의 지혜가 글로벌화 돼버린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가 237화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237화 시켜야 됩니다. 아니 나는 뭐 청소밖에 못한, 청소를 237화 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쉬브라는 강철 회사, 카네기 회사에 취직했던 청소부로 들어간 이 쉬브라는 사람이라니까요. 이 사람이 청소부를 얼마나 열심히 해버렸든지 청소 반장이 됐어요. 1시간 일찍 가서 기도하고 청소하고, 다른 사람 다 술 먹으러 가고 막 다 쉬러 가고 막 시간 딱 땡치자마자 가고 그러는데 쉬브는 나머지 뒷정리 다 해놓고 1시간 동안 또 기도하고 회사를 위해 기도하고 청소원들을 기도하고 반장으로서요 뒷정리 딱 하고, 얼마나 잘했던지 이제 말하자면 청소 부장을 시켜버려. 이래가지고 승진 계속 가는데 못 배운 사람이 나중에 카네기가 죽을 때 불렀습니다. 쉬브를. 자네가 우리 회사를 맡아주게. 그게 놀래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사장님의 말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는데 이번만큼은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유를 얘기해봐. 저는 못 배웠습니다. 네 주변에 배운 사람들 많아. 돈 주면 배운 사람 다 와. 저는 이 주변에, 사장님 주변에 회사에 박사들이 박사 돈 주면 온다. 얼마든지 돈 주면 다 와. 박사도 불러, 석사도 불러, 교수도 불러. 돈 주면 다 와. 또 이유를 대봐. 그래도 그렇지 제가 이때 카네기 한 말이 있습니다. 본 거요. 자네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자네를 본 게 아니다. 자네 속에 자네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 회사를 능히 살리고도 남을 것이다. 청소부가 들어가서 사장이 됐다니까요.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요셉 얘기 아닙니까? 노예로 들어갔는데 가정 총무로 삼아버렸어요. 보디발이 보고 알게 된 거예요. 손을 대는 곳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자들은 그래야 됩니다.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이 손대는 곳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복이 임해야 정상이에요.
요셉의 믿음이 자란 믿음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믿음. 다윗의 믿음이 자란 믿음이 아니요, 정상적인 믿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15년 동안 뭐 해가지고 장로와 안수집사가 둘이 치고받았는데 하나는 곱혀주지 않고 하나는 턱 돌아갔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안 믿고 얼마나 그냥 예수 믿는 폼도 안, 나중에 경찰서 가가지고 양쪽에서 신방이 목사님들이 와오니까 그때서 알게 된 거예요. 안수집사는 저분이 아니죠. 저 인간이 장로였구나, 저거. 장로는 또 뭐래? 저 인간이 저 안수집사였네. 경찰들이 그렇게 둘이 비슷하니까 빨리 사과하고 가라 그랬는데 못한다. 절대나 용서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한쪽에 목사님하고 신방이니까 쪽팔려가지고 둘이 있죠. 이런 실적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믿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앞장서서 욕하고, 더 앞장서서 저주하고, 더 앞장서서 이간질시키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올바른 진짜 사실적인 것을 얘기해야 돼. 영적인 사실까지 못 가더라도 현장에 믿음 있는 자를 내가 보겠냐? 이 말세 때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냐? 더 앞장서서 이 회사를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우시. 나는 하나님이 우실 거라고 봅니다. 내가 너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시키고 해놨는데 그거 하나 용서 못하고 말이, 그거 하나 넘어가지도 못하고 말이, 엄한 손가락질을 네가 앞장서서 하고, 불신자도 안 하는 것을, 불신자도 회사 살려보겠다고 하는 것을, 불신자도 이 월급 깎아놓고 한번 해보겠다, 붙어보겠다고 하는 것을, 나 믿는다는 네가 더 앞장서서 더 지금 회사를 어렵게 만들었냐. 진짜 여러분, 한국에 1000만 성도가 넘는다는데 진짜 현장에 믿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있었다면 현장 다 바뀌었을 텐데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51년 동안 나도 교회 다녔는데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론적으로 믿었던 하나님, 이제는 실제적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엄마의 모태에서부터 줄곧 따라다닌 게 교회밖에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우상 앞에 절한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타성이 젖었어.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성경 66권의 이 프린트물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너무 열을 내니까 이제 덥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화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믿어지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믿어지는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을 제대로 야다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내게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그 알아버리면요, 코로나 상관없이요, 주구장창 교회로 사람들 몰려들어야 됩니다. 맞아요? 코로나 핑계 대고 어디 가서 합법적으로 교회 정부에서 오지 말라 그랬다. 미안합니다. 그 신앙은 지금 내가 볼 땐 죽은 믿음입니다. 교회 옆자리에 내가 돗자리를 깔고 앉더라도 여기 와서 예배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중심에, 왜냐? 같은 공간에 못 있으니까. 내가 옆에다가 막 돈 빌려가지고 아파트 저 하나를 얻어서 옆에 동네 와서 내 예배하더라도 내가 성전 중심으로. 그런 사람 여러분 봤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많이 죄송하더라고요. 서운하다 1시간 다 가버렸어요. 본론 얘기도 못하고. 3가지 꼭 기억하세요. 제목만 얘기할게요. 제목만. 솔로몬 왕국을 번영케 하신 그 주체가 누굽니까?
솔로몬이 노력한 겁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누가 이렇게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거 하나 딱 잡고 가세요. 필요 없어요. 요셉이 잘난 게 요셉 보면 안 돼요. 요셉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 모세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 다윗 쳐다보지 마세요. 솔로몬 솔로몬 배후에, 다윗 배후에, 사무엘 배후에 전쟁을 그치고 사무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 목사 쳐다보는 거 아닙니다. 목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일대지. 누가 그렇게 했냐 이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 왕국의 번영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앞으로 다가올 메시아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뭘 하십니까? 모든 지옥의 권세를 무너뜨리겠다. 그분이 오셔서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리스도 오셔서 사단의 권세, 흑암 세력을 박살내버리겠다. 전 세계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걸 바울이 알았죠. 빌립보 3장 21절에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누가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모든 가진 걸 전부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이다.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거 세계복음화 향해서 난 간다. 지금부터 땅에 거 안 쳐다보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나의 배경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다. 뭘 말씀하시려는지 아시겠죠? 성경 전체는 전부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솔로몬 왕국이 번영이 됐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왕국이 번영되고 그리스도 믿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보이시게 될 것이다. 지금 메시지로 말하면 237 나라까지, 5천 종족에게까지, 서밋들 앞에까지, 열방의 왕들 앞에 세워서 전 세계 왕들이 솔로몬 그 지혜 듣고자 온 거 아닙니까? 모든 열방의 왕들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세 번째, 그 그리스도의 나라 왕국이 영원한 우리 천국 가기 전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해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임해 있어요. 망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속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 이게 지금 완성이 되어 있는데 구원받았어요. 절대 망할 수 없다. 절대 흔들릴 필요 없다. 미안합니다. 제가 수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이러면서 여러분 안 믿습니다. 사람은 안 믿어요. 내 와이프도 안 믿어요.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사람은 불완전한데. 제 와이프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속았다 해도 그리스도의 생명은 빼앗을 수 없어요. 여러분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목사님이 왜 저래? 장로님이 왜 저래? 장로는 그럴 수 있고 목사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영적인 이 상태가요, 바닥나고 떨어져 버리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이 신앙 딱 좋다가 갑자기 믿음 떨어지고 이러면 생명은 신분은 안 바뀌었는데 이상스럽게 흔들거리고 이상스럽게 어렵고 왜 우울하지? 막 조울증이 생기려고 그러고 뭐가 좀 보이려고 그러고 들리려고 그러고 막 이런 거 가지고 혼동이 될 정도로 뭐가 옵니다, 이게. 그러나 생명은 빼앗을 수 없다니까요. 사람들이 자꾸 속는 거이죠. 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 보고 쫓아오시면 됩니다. 복음 보고 쫓아오시면 돼요. 진짜 다 놓고 계산해 보면 여러분보다 제가 인격이 덜 훌륭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인격 보고 쫓아옵니까? 복음 따라가는 거죠. 우린 전부 다 하나로 손잡고 원네스 돼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다 같이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게 안 보인 사람은 막 네가 어땠니, 막 실수했니, 어쨌니 맨날 껍데기 가지고 사정합니다.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저러면 안 되지, 뭐 안 됩니까? 그 사람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약해가지고 사단에 속아서 그래서 내가 또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안 서면요 절대 전도는 안 될 겁니다. 절대 전도 안 됩니다. 전도할 수 없는 상태, 전도될 수 없는 상태. 요셉이 전도하려고 몸부림친 게 아니고 보디발이 봤다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복을 주은 걸 보았어요.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을 쳐다볼 때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 전도요. 직장 갔는데 막 딴 사람은 많은데 저 사람이 손을 대는 것마다 막 일이 돼.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자녀. 야, 내가 다 이게 하나님 믿는 인간들 다 만나봤는데 그 사람들은 나한테 전부 다 사기치고 제발 거짓말하고 일 하더니 당신은 뭐 좀 있는 것 같다. 전도 어렵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전도 쉽다 어렵다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말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영접했다고 다 끝난 거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거 보면 다른 사람이 보고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지난주 메시지 했던 것처럼 오후에 여러분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생명 사랑하고 계십니까? 내 아이가 지금 둘로 쪼개서서 저 여자하고 나에게 지금 둘로 쪼개 나눠준다는데 그거 보고 아이고 잘 됐구나. 가짜입니다. 생명, 이 아이가 내 아이고 저 아이가 죽게 생겼다고 했을 때 어머니는 모든 불이익을, 손해를 감수하고 죽이지 마십시오.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왜요? 자기 자식 사랑해서 살려야 되니까. 복음 가진 자는 살리는 자입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세요? 하나님 앞에서 보이세요? 결론 짓겠습니다. 여러 말을 하면 이미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솔로몬의 지혜와 그의 왕국이 번영되는 것을 전 세계가 보고 알게 됐어요. 여러분에게도 응답이 오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8절에 보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증거 앞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역사가 일어나 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을 조롱하던 사람 교회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역사 일어나 버리고 응답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복이 계속 임하는데 그 사람에게 할 말을 잃어버려요. 왜? 자기는 계속 안 되는데 저 사람 계속 되거든. 욕하는 그 욕이 자기께로 다 돌아와. 모든 세계에 하나님은 소문날 정도로 응답의 문을 여실 겁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죠? 그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절대적 믿음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관계된 모든 것을 번영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증거를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솔로몬 왕국을 번영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번영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전 세계를 다스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킬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미 내 안에 이루어져 있는 우리를 통하여서도 세계 열방 앞에 237과 5천 종족 앞에 증인으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